번째 메시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치욕을 없애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우리의 장막을 재건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PPT가 없어요. 네,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PPT의 굴레에서 저를 벗겨 주셨어요. 네 생긴 대로 살라고 그냥. 제가 PPT를 딱 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또 말은 계속 버벅대고 이러는 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 PPT의 이 굴레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한마디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듯이 한번 컴퓨터를 사랑해 보라고. 제가 사람 먼저 사랑하고요. 제가 사람 먼저 사랑하고 난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는 그 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댓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찾는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위에서 좀 도와주시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장막을 재건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장막들이 무너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네, 우리가 또 사도행전 15장 16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왜 그것을 장막이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먼저 그의 나라를 이렇게 세울 때 먼저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있다가 어디를 딱 차지했죠? 여부스 족속에게서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었던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장악해요. 장악하고 거기에를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의 본부로 세워요. 하나님 나라의 본부로 세우고 그곳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그분이 그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면서 거기를 헤드쿼터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런 중앙본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중앙본부로 삼죠. 이 다윗의 이 장막은 이 모세 시대 때의 그런 성막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 혹은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33장 20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기의 지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네, 또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세우시고 이 땅에 성소를 세우시고 또 예루살렘을 이 땅에 정말 하나님 통치의 본거지로 삼으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신 이래로 쭉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없이 어떤 생각이셨냐면은 내가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내가 이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던 그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깊이 교제하시면서 또 땅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담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 아담을 세우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담과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바로 이 아담에게 지속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아담의 교제는 아담에게 있어서 바로 생명나무이자 생명의 강인 그런 곳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5편 한번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편 115편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을 딱 세우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정말 이 땅을 통치하는 땅의 왕자로 땅의 왕으로 그렇게 제사장으로 이 아담을 세우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딱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딱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딱 두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고 내가 너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내가 너희와 연합하고 내가 너희와 온전히 사랑의 그런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담이 온 땅의 왕이고 에덴은 바로 그 거처로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죠?
예,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죠?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세, 유업, 지위 이런 것들을 싹 다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목적이 훼손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을까요? 예, 변할 수 없었죠. 예, 아담은 비록 타락했지만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땅 가운데는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정말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부패함이 이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그때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시죠. 자, 그런 후에 이 땅에는 또다시 어떻게 됐죠? 또다시 죄악이 만연하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니므롯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냥꾼 니므롯을 비롯해서 이 바벨탑을 그 쌓는 그 사건들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해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셨어요. 내가 사람과 함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과 함께 연합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이셨고 그 한 가지 뜻이었는데 그 뜻은 계속 인간으로 인해 배반당하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노아를 찾으셨고 그래서 홍수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시면서 이 땅에 새로운 또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또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정말 이 세상의 신들 수많은 가나안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곳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내셨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렇게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하게 하였느니라. 네,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또 다른 아담인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땅 위에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창성하게 하는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벗을 찾으셔서 다시금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뭘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헷 족속이 사라를 장사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네,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거기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 땅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신하여서 아브라함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었던 삶의 이 열쇠들을 우리가 비밀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은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 장막에서 살았는데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딜 가나 뭘 쌓죠?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인 교제가 있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장막이 평범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장막이 특별한 장막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제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또 사랑의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막으로 변했던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 관해 이게 온전한 우리가 그림을 보고자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치렀던 이 땅 가운데서 치렀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의 관계를 어떻게 이뤄나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치렀던 전쟁을 보면은 이제 롯을 포로로 잡아간 왕들과 벌인 싸움이었었어요. 이거는 세상 왕들과 땅의 왕들과 싸운 바로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는데, 이거는 바로 땅의 왕들 보이는 원수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항상 승리를 얻을 수 있었죠. 자, 두 번째 치른 전투는 어떤 전투를 볼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해가 질 때까지 오랜 시간 솔개들과 싸워야 했던 전쟁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랜 시간 이 솔개들이랑 싸우는데 이 솔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원수와의 전쟁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를 대적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처음으로 가르치신 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보이는 원수는 보이는 세상의 적들, 왕들은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원수와의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내 씨가 이 땅에 충만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무수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고 내게 난 씨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을 수가 있었나요? 믿기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의심이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은 항상 원수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네 나이가 86세야. 응? 야, 사라도 다 늙었잖아. 응? 니네가 어떻게 애를 낳니? 내가 어떻게 애를 낳니? 이렇게 계속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없는 이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인데 근데 이 솔개와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가리키시기 시작해요. 원래 이제 제사를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암염소를 그래서 비둘기와 이렇게 해서 드리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가르잖아요. 배를 가르고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어떻게 번제단에 딱 제물을 올려놓으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이 제물을 기뻐 받으셨어요. 기뻐 받으셨는데 그날따라 누가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원래 이 번제가 딱 드려지려면 이 재물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가면서 이것들을 사르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언제까지 없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그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개들이 나타나서 이 재물을 손을 대요. 그럼 이 재물은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재물에 이런 구실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오랜 시간 그 솔개들의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해서 싸웠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 가운데 생각으로 오는 이 수많은 믿음 없는 이 생각들, 이런 생각들 가운데 계속 그 어둠을 몰아내며 싸우며 전쟁하는 믿음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죠.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이게 불로 이렇게 쭉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땅을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죠. 땅을 받고 그 땅을 자손 대대로 이렇게 물려줄 자손 대대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때 이 사건 이후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두 번째 그 언약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삭이 태어났죠. 거의 3년에 99살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0세 때 누구를 얻죠? 이삭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당장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고 우리가 약속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당장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장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 믿음과 이 인내와 이 수많은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둠을 걷어내면서 정말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언약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 13년, 14년간의 이런 전쟁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그 인내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누가 만나러 오죠? 멜기세덱이 만나러 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을 때 어떡하죠?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자,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왕이에요? 살렘의 왕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뜻이 말라키 ጼ덱. 그래서 나의 왕은 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멜기세덱이 말라키 ጼ덱해서 의의 왕이란 뜻이고 이게 어디 왕이에요? 살렘 왕이래요. 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평강의 곳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 그 언급이 어디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예루살렘이라는 그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이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냥 이름들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목적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제사장은 의로 다스리고 평강을 확립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 제사장이자 또한 뭐가 돼야 됐던 거냐면은 왕이 돼야 됐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이며 왕의 이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었죠. 우리가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빼앗긴 바 되고 이 유업들이 빼앗긴 바 되고 무너진 바 되었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 제사장이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지위,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런 지위를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모세, 하나님의 사람 이제 모세를 통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소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 또 한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 위에 계실 때 구체적인 사항들을 모세에게 계명으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들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가기 위해 만들어 주신 목발과 같은 제어 장치로 우리들에게 율법, 계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계명을 우리가 한번 읽다 보면은 다 뭐를 가리키가 있냐면은 의와 평강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의로움을 따라 살면서 또한 평강을 확립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죠. 자, 왕인 인간은 이곳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모세도 동일하게 그곳에서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죠. 근데 광야에서 아말렉과 치른 전쟁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죠? 기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전쟁하는 내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었어야만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어떻게 했죠? 승리를 거둔 후 뭘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그
승리의 깃발이라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의와 평강으로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시고, 근데 그 다스림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제사장과 왕권을 회복해서 이 땅을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또 이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다윗은 아까도 말했듯이 예루살렘을 의를 기초로 하는 나라의 수도로 세운 거죠. 자, 이 다윗 자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굉장히 의롭게 행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그의 적이었던 사울에 대한 그의 노래가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이라 그래요. 자, 이렇듯 적이었던 사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로웠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해요? 처형하라고 명령해요. 우리가 이 자신의 적이었던 사울에게도 굉장히 의로웠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무엘하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반대했던 이스보셋이죠. 이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해요? 처형하라고 명령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이스보셋을 뭐라고 불렀어요? 의인이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삶들을 보면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 다윗도 자신 앞에 놓인 전쟁들을 모두 치르고 그 전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항상 늘 승리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다윗이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해 항상 이 적들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평강으로 이 다윗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부유했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런 시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의 평강이 가득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 다윗의 온 삶이 의롭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대상 28장 1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역대상 28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네,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이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와 지혜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의 계명을 쓰셨잖아요. 돌판의 계명을 쓰셨지만은 하나님 그분의 정작 마음은 어디에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돌판에 쓰실 수밖에 없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지만 돌판에 쓰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서 또 찾아서 만난 누구?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집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윗의 마음에 적으실 수 있었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굳어져서 변화가 필요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 에스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 하나? 우리의 마음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맞기 시작하면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완벽하게 부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뭘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4세기 때 이집트의 수도원에 어떠한 그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서 독신으로 구별해 드린 그 삶을 사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중보자로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떠한 신비를 받기 시작했냐면은, 누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듣는 그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죠. 그러면은 이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들이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사람이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이 조상의 이 깊은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굉장히 깊은 집안의 어려움과 사단으로부터 이 묶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네, 이분의 소문을 들었죠. 이분의 소문을 듣고서는 어디로 갔어요? 그 수도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온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와서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평생에 정말 이게 나의 이 온 삶을 무너뜨리고 나를 너무너무 괴롭혔던 이것들을 정말 수녀님이 기도해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고서는 정말 온갖 감사의 말을 다 하고, 이분은 그랬냐고 너무너무 축하하고 너무너무 나도 마음이 기쁘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점점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기도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찬사는 어떻게 됐죠? 다 받았어요. 고맙다고 그 소리를 정말 다 받아서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감사와 이 고마움과 이런 것들 다 받아 챙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찬사를 다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나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이분 너무 신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회개하기 시작해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를 제가 취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어떡하나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정말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냐면, 얘야,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너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을 때 너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너가 그 순간 마음으로 들었고 그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네 가슴에 내려왔다. 네 마음에 내려왔다. 네 마음에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이 딱 담기는 순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이렇듯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 또 이 수녀님과 같이 이렇듯 하나님과 온전히 뭐가 합한 자? 마음이 합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 그 한 마음을 하나님이 얻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다 새기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디다 새기셨어요? 마음에 새겼듯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런 마음의 합한 자를 찾고 또 찾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 어떻게 됐죠? 그 모든 장막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실제로 다윗의 장막도 무너졌고, 또 이스라엘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눈에 보이던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듯 하나님이 거하시던 실질적인 헤드쿼터였던 임재 장소였던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다윗의 장막이며 모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다 무너져 내리셨어요. 자, 다 무너져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어때요? 항상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 위에 그분의 장막을 세우시고 그분의 장막을 친히 건설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은 아브라함의 천막도 아니고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다윗의 이 예루살렘 성, 이렇게 다 성전도 아닌 뭐예요? 외형적인, 이런 외형적으로 보이는 천막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육신, 그분 자신이 바로 뭐가 돼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헬라어 원뜻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천막을 세우셨다. 우리 가운데 그분의 천막을 건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이 되어주시고 성막이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혼이, 우리의 육신과 혼이 그분을 위한 천막이 되었고,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또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분의 성전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거처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열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신,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거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사도들도 이 땅에서의 삶을 천막 또 장막으로 표현했는데, 우선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버린다라는 표현 있죠. 우리가 이 육체가, 혼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시간을 장막을 벗는 시간으로 표현하신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간을 가리켜 장막을 거둘 시간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인간 속,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사람 속에 또 성막이 우리 성막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합하시길, 우리와 온전히 한 영으로 연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었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산돌로 부르셨어요. 돌로. 여러분 돌 우리 그동안 돌을 어떻게 여겼죠?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돌에는요 굉장히 커다란 신비가 들어져 있어요. 자, 이 돌이 히브리어로 에벤이에요. 에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에벤에젤. 이게 뭐예요? 도움의 돌이란 뜻이잖아요. 에벤에젤. 자, 이 히브리어에는요 쇼레시라는 게 있어요. 이 쇼레시가 뭐냐면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 어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단어들이 계속 파생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벤이라는 단어에는, 돌이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어근들이 숨어 있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에벤의 스펠링이요 알렙 베트 눈이에요. 예. 알렙 베트 눈인데, 알렙 베트 이게 아부예요. 아버지예요. 예, 이게 쇼렛이 아버지란 뜻이고요. 베트 눈 이게 벤이란 뜻이에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이 돌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듯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그렇게 세대와 세대의 연합, 세대와 세대, 세대와 세대의 연합, 이렇게 해서 영원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돌은요 하나님, 우리의 진짜 정말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이제는 하찮게 여기시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이 돌에는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연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곳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뭘 쌓는 거예요? 돌단을 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돌들이 하나하나의 돌들이 모여져서 뭐가 됐죠? 성전이 됐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산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돌. 예, 우리는 산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 성육신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산돌이 어떤 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프레셔스 스톤, 보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듯 구속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보배로운 산돌이 된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아담의 동산과 그다음에 하늘 예루살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바로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과 바로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로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의 씨앗이라고 감히 이제 우리의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다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에덴이었던 곳이라고 생각해요. 예,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장소.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장소.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정말 견고한 성으로 완벽하게 틀어잡고 있었던 거기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곳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로 선포한 거죠. 이 아담의 왕국이었던 어디를? 에덴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다시 선포하는 그 일을 한 게 바로 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이 첫 번째 예루살렘이었던 신비로운 이런 신비롭고 암시적인 이 언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 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강도 만나 쓰러진 자가 바로 누구예요? 아담이었죠. 예, 마귀들에게 상처를 입고 비참하게 쓰러져 있던 이 사람, 이 아담은 누가? 제사장이 와서 보죠. 레위인이 와서 보죠.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나요? 없었죠. 율법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을 이렇게 대표하는 게 바로 율법. 이 율법으로부터는 이 아담이었던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인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다 치료해주고 다 완벽하게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요. 이 여리고는 아담이 세상적인 것들, 마귀의 거짓에 끌려 내려간 이 땅, 이 세상을 바로 여리고라고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여리고는요, 세상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쓰이는 게 바로 여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우리가 이 여태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쭉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 거하고 싶으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의 왕으로 세워 의와 평강이 기본을 이루는 왕국을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으로 세우길, 왕이자 제사장으로 세우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이제는 깨달아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제사장으로서의 책임, 이 땅을 향한 왕으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이 의와 평강 가운데 다스려질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 정말 환난과 두려움과 이 불안한 상황,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성한 나팔의 소리인데,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우리들을 일깨우는, 잠자고 있던 우리들을 깨우는 정말 스픽 얼라우드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또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해이해지고 이제 이대로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잘 적응하고 살려나 보다 했더니 여러분 어제인가요? 그렇죠? 어제인가요? 예, 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스픽 얼라우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사단이 방해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또 우리가 이 임재의 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처럼 살면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듯 증인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책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모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목적과 비전을 갖고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이곳에서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힘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정말 이 세상을 대신해서 막아서서 우리에게 중보하는 바로 그 중보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정말 들여서 우리의 마음에 넣고 우리가 이 열방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나가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은 이 땅,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합한 마음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실 수 있고 우리와 온전히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 열방을 향한 통치가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이유고, 그 무너진 장막을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보내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죠.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보내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계속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선교에 있는 거. 선교에 있는 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초림하셨다가 다시 어떻게 하죠? 승천하셨죠. 재림하셨죠. 재림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선교인 거예요. 교회가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정말 부패하고 썩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당면한 바로 문제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안위, 우리의 복, 이거에만 그러니까 모든 삶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또 선교에 대한 이 비전과 열정,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에, 이 땅에 이런 어두움이 정말 하수처럼 밀려와서 정말 이 땅이 정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정말 이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 죄로 인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랑 너무너무 달랐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이 선교로 불타오르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잃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 주일이 바로 선교 주일, 우리가 사도의 주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죠? 순교 당하신 날이 바로 이번 주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분들이 정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의 이 삶들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가이드잖아요. 정말 가슴 깊이 무너지는 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냐면은 정말 깊은 회개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 순간이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터키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 구유를 갈 때였었어요. 여러분, 데린 구유가 뭐냐면은 깊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거기는요 지하 도시예요. 여러분 이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 초까지 계속 어떤 일을 당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순교를 당했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순교를 당하셨어요. 자, 순교 당하는 게 뭐였어요? 정말 이들은 웨딩갓도 같았고 면류관이었고 정말 가장 큰 면류관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딱 대림구유 가잖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저랑 함께 가셨던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지하 공간에서 가슴 떨며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딱 우리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딱 내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은요 정말 꿈이 뭐냐면은 정말 선교, 이 면류관을 쓰며 정말 결혼 하늘 웨딩 마치를 향해 천국 가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향해 정말 자기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가는 길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정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적들의 위험하면서 피하면서 숨어서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사명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살아서 이 주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그 어두움과 정말 햇빛 못 보는 것과 정말 온 몸이 상해간 그런 속에서도 찬양하며 이 사명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들은 그 고난을 감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지, 정말 우리들의 선조의 어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정말 값비싼,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이런 복음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우리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정말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죄를 뒤집어쓰고 정말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정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나가며 정말 이 온 열방을 중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끝마치도록 할 텐데, 사도행전 2장 20절이 우리의 선포였으면 좋겠고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